한 주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종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택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매운 망덕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모든 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대를 볼 때 비록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염병을 일으키는 때에
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긴장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분에 맞게 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의 생활 패턴들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일상생활이 속히 돌아오게 하셔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강하게 하시고 아픈 부분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소어린집 아이들과 소요양원 어르신들에게 더욱 강건함을 허락해 주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어린이집과 요양원을 통해서 우리 서호교회가 더욱 부흥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올 때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7배나 강하게 하옵시며 귀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를 만들면서 우리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역시 세 번째까지는 잘 안 가시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들의 사랑이 또다시 성도들의 마음에 흘러들어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우리 서호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안내 실시간 우리 영상 예배는 우리 2부 예배 시간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연합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간에 드려지게 됩니다. 알림,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김봉희 집사님과 표혜자 집사님 성경을 통독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김봉희 집사님 저 위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혹시? 방송실에서 빛도 없이 누구의 칭찬도 없이 기쁘게 섬기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우리 오전 예배와 그리고 새벽 예배 외에는 다른 예배들은 우리가 주 공시시까지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많이 협조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치부와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매주 수요일 날 주간 가정 예배지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됩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려줬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는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좀 분리해서 중고등부는 교리에 대한 걸 짧은 시간이지만 가르치고, 또 아동부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전사님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서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가정예배 우리 온전하게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예배 안내 책자를 배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가셔서 꼭 읽어주시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예배를 드려줌을 통해서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들이 끊임없이 흘러들어가는 복된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우리 협조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7대 예방 수칙에 우리 성도님들 협조해 주셔서 교회가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 및 차량 운행은 우리 당분간 우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삶 3기 우리 6월 한 달 동안 모집하게 되어지는데 전화로 또 해달라 그랬더니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신청서를 게시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 주시면 추후 안내에 대한 공문과 또 자료들을 우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6월 지역별 예배 시간에 우리 지역별로 구역별로 우리 협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에어컨 우리 구동되다 보니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추울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더울 수 있습니다. 다 맞출 수가 없어서 교육자들이 중간중간 온도를 체크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에어컨들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이 그걸 잘 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으로 조작을 해주지 말아주시고 온전하게 예배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상반기 하반기에 전교인 릴레이 기도회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그 확산되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행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제출해 주신 기도의 제목을 성도들이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자들이 우리 기도문을 소책자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기도의 제목을 내지 않은 성도님들 계시면 교회로 기도의 제목을 수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수요일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에 소책자를 우리 만들기 위해서 인쇄소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요일까지 꼭 부탁드리고, 또 기도의 제목은 구체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혹 기도의 제목을 내신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서 수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2면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 영적 스승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엘리야는 엘리사가 끊임없이 자신을 따라오게 되어지자 3번에 걸쳐서 여기에 머물라 라고 하며 그에게 영적인 2가지를 그에게 믿음 가운데 선택하기를 요청을 하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니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며 믿음으로 선택할 길을 제시해 주죠. 그리고 2번째가 시선의 변화입니다. 끊임없이 엘리야에게 집중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너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 옮기기 작업을 엘리야가 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 가운데 엘리야는 끊임없이 엘리사를 그의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머물러라 라고 하며 반복하며 강권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마치 스승의 그 당부와 그 권면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으로 3번이나 걸쳐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가 이렇게 3번씩이나 강권하며 영적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스승 엘리야의 간청을 무시하는 듯하게 행동한 것일까요? 도대체 엘리사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기에 그는 엘리야가 가르쳐주는 영적인 길을 마다하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따라 붙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함이죠. 이미 사람들의 뜻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말은 당신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니 당신 그 장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이 아니라 이 뜻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이 정해졌다라면 이제 당신이 그 스승의 뒤를 마땅히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즉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가 가까워졌을 때 그 다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엘리사야 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도 응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내가 그 다음을 이어야지 라고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냐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 세운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 그렇지 하고 마치 그것이 안 그런 척하며 그걸 붙잡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후자이죠.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라고
단정해 버리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때에 마치 그 스승처럼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장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엘리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 사실은 다음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의 선택도 당신에게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뽑혀진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는 선언합니다. 잠잠해라 라고 말이죠. 즉 더 이상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서고자 하는 그에게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엘리사의 확인, 정말 내가 다음을 이을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그 마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갑절의 은혜를 주다라는 이 단어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즉시 무엇을 생각해내냐면 유산을 말하는 거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갑절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죠. 그게 바로 장자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아무리 많고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는 장자에게 2배나 더 되는 재산을 물려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첫 장자를, 첫 열매를 보셨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인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에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장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은 내가 당신의 뒤를 이을 장자, 그 다음을 이을 하나님의 사역자인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엘리야는 즉시 깨닫습니다. 그 다음 때를 잇고 싶은 것이 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를 알고 싶구나. 그랬을 때 엘리야가 너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본다라면 네가 갑절의 은혜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너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란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살펴봤죠? 엘리사가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말도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며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2가지의 확신을 주세요. 첫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면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엘리사만 본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도 그 많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선지생도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했던 엘리야와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았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회오리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씀이 지금 너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2번째 확신은 그가 엘리야의 옷을 통해서 그 요단강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얘기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며 그것을 친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단강이 나누어졌다, 마른 땅처럼 건넜다. 여러분, 이 2 사건을 통하여 엘리사는 확신하게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신이 그 다음 때를 이을 영적인 선지자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오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엘리야에 통하여서 영적 스승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살폈다면, 이제는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의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법칙은 무엇인지를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함께 그 세 가지 법칙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찾음의 법칙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 선지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어지자 즉시 선지 생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용감한 자가 50명이나 있대요. 여기서 용감하다라는 이것은 목숨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나 있대요. 근데 그 50명이 지금 즉시 가서 누구를 찾겠답니까? 엘리야를 찾겠대요. 엘리야. 왜 엘리야를 찾는다고 왜 찾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엘리야가 이끌림 받은 것을 보았지만 이들은 자연현상의 모습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건으로만 보니 하나님 없는 껍데기를 붙잡는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니 너희들 엘리야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뜻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간청해요. 어느 정도까지요? 엘리사가 부끄러워질 때까지 허락합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찾았지만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현 코로나19의 사태를 말씀 한마디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참여하겠지만 누구에게 집중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겠죠.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말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라고 하며 마치 그를 하나님처럼 여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은 마치 작은 아이처럼 여겨버리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보다 못한 존재처럼 여겨버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습관에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모습을 딱 보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며 말만 한 게 아니라 이 사진처럼 잡아서 일으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일어섭니다. 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주목하여 보더라. 그 사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만지기 시작해요. 만졌다라는 이것, 붙잡았다라는 그것은 이들에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는 내가 내게 명령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그를 고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 내가 내게 명령한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 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그를 일으켰던 그 사건의 그 말은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베드로만 집중합니다. 베드로만 집중하니 베드로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 하나님이 드러날 자리에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베드로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즉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성하게 한 분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베드로가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지며 사람들이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뺏겨버려요. 그래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할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모든 걸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수많은 위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동경하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도 그 사람의 삶을 살겠다라고 흉내내며 그 걸음을 따라갑니다. 엘리사라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엘리사 앞에 있는 엘리야는 권능,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나님은 그 제단에 불을 살르고 850명의 모든 선지자를 죽이도록 만들었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도 그 흉내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엘리사의 때가 멈추셨으니 이제 내 때가 이루었어 하며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법을 추구하며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사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엘리사에게 밀고 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능력의 근원으로 엘리야가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요청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죠. 또 하나님의 역사, 그 열매,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을 추구하다가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믿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세상이 아무리 다양한 말과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의지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수많은 역사들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너 믿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이루신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이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믿음의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힘써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시편 34편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아버지를 찾으랍니다. 그 아버지만 바라보랍니다.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준 도전이에요. 또한 시편 40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 자리, 엘리사가 그 다음 때를 이는 이 자리는 사실 슬픔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의지했던 엘리사 스승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장례를 통해 그것을 갚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요? 그런데 그 허전함조차도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허전함조차도 찬송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허전함조차도 영광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즐거이 찾아라.
그 하나님을 즐거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첫 번째 법칙은 우리들이 찾아야 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 세상이 흔들려도요, 세상이 요란해져도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늘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 행함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확신이 주어지죠. 복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을 치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질 때 나타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앞절에 있는 엘리야이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이기도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요단강이 창궐했대요. 왜? 그때는 우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창궐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발을 내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물을 갈라버려 주십니다. 이것 중에 뭘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셔서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이미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는 누구냐?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지금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영적인 권위가 그대로 엘리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그 상황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지금 이때의 상황은 엘리사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에 확신하여 그가 믿음으로 행동할 그때에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 겉옷으로 요단강을 땅 쳤는데 요단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엘리사에게 있어서 믿음의 도전은 이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정말 믿음으로 저 사람이 행하나 행하지 않나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구나 다 위축당하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단지 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서 지금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것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사건인데, 그 사건을 이루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맞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갑자기 은혜를 주셨나? 하고 그 엘리사에게 집중하게 됐을 때 엘리사는 당연히 그 영적인 부담감이 그의 믿음을 오그라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바로 서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도전을 받는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어떤 이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믿음이 오그라들어 믿음을 채 반응하기도 전에 그 자리를 회피하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영적인 부담감은 엘리사를 아마 숨막히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에 엘리사가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놓치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부담감, 그 영적인 눈빛, 영적인 그 역사들, 바람들이 다가오게 됐을 때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옮기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가 하는 그 걸음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엘리사는 그의 믿음이 도전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확신 가운데 다가오는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행동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이룰 수 있는,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낮의 해, 밤의 달, 그 모든 것, 심지어 야수와 모든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주저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라면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런 말을 하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뭐한대요? 일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 그 믿음이 역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바로 이 엘리사를 많은 사람들 앞에 저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함께한다라는 그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배를 띄워라,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은 설령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행함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요청하세요. 그러니 혹 오고라들고 마치 풍선, 바람이 가득 차 있었던 풍선과 같은 모습이었던 우리들이 혹 그것이 쭉 빠져 볼품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물을 내리치는 것은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545장 불렀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가 쓴 책 중에 비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사역자들을 대조하며 소개해 준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조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대부분을 수없이 많은 사람의 죽음과 파괴와 심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엘리사의 기적은 사람을 고치며 죽은 자를 일으키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역이 많았다. 엘리야는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엘리사는 은혜의 선지자였다. 엘리사의 사역은 절망하며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제공했다. 또한 죄에서 돌이키며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었다. 분명한 것은 엘리사의 사역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하며 은혜를 베푸는 사역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엘리사가요
첫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이룬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여리고 성의 물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은 위치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이요, 종려나무 숲이라는 뜻으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광야에서요, 마실 물이 있는 곳이니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그런데 이 장소에 저주의 모습이 나타나요. 실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이들이 얘기할 때 성경은 여호수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저주의 선포지요.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역사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하게 하십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 이 역사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자리, 그래서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역자, 믿음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이곳에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시작해요. 즉 치유하며 회복의 역사를 더하십니다. 근데 그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며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이죠. 즉 치유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엘리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가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저주의 땅인 여리고를 치유와 회복의 땅, 즐거움의 땅으로 바꾸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속해져 있는 이 민족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움직여 나아갈 때 그 말씀은 역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가정에 문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가정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 우리 가정이 아직 온전히 서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살피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놓치면 모든 걸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을 도전하세요. 너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행해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더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서호교회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미 살아나셔서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비로소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면서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왜 자꾸 마음이 나누어질까요? 그 원인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놓쳐버렸을 때 언제든지 믿음이 오히려 다른 것을 나타내는 엉뚱한 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말씀을 믿고 걸어가세요. 그럴 때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믿는다라면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행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할수록 믿음의 역사들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발걸음마다 회복의 역사가, 그 발걸음마다 치유의 역사가,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모든 걸음을 서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